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35절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으시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어제가 우리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의 날이었죠. 1945년 어쩌면 많은 분들이 태어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때 태어나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그날 70년이 지났네요. 그 감격을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나라를 새롭게 얻게 된 그 감격이라는 것은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저는 남의 땅에서 근 20년 정도를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남의 땅에서 산다는 게 참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다시 얻게 된 광복이라는 거예요. 빛을 다시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이렇게 놀랍게 번영한 국가가 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해방의 기쁨을 누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민족의 아픔을 겪기도 했던 이 나라가 6, 70년 만에 세운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정말 이제는 남은 것이 통일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정부기관에 계시는 한 분을 만나서 한 4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 땅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요즘 한국의 여러 사건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고. 아니, 하나님께 정말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참 좋은 일꾼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민족의 과제 통일이 또다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지나갈 때, 여리고에 가까워졌을 때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의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치유 사건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기록이 주님의 병 고치신 이야기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맹인 치유 이야기는 다름 아닌 믿음의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하여 몇 가지 묵상할 것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먼저 이 생각 하나가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눈 뜨진 못했지만 귀로 들어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지나는 걸까?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알게 되자 그가 주님께 외쳐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맹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아마도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분의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멀리 소문처럼 들려온 이야기를 그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다면, 자기가 있는 이 여리고 지역도 지나가실 수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먼저 묵상되어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오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도 눈먼 자의 심정처럼 뜨겁게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다면, 그분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지나가시면서 나를 만나 주실 수만 있다면 그런 기대감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주님을 열망하고 있는가? 주님에 대한 기대치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아닐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깊이만큼 우리 믿음의 깊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성전에 오시면서도 정말 기다리며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혹시라도 주일이라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분도 있지 않을까? 옮긴 발걸음 나무랄 수는 없지만 주님을 진짜 기다리며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는 눈먼 자의 심정일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치유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무의미한 습관에 불과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가진 신앙이 가슴 저린 열망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무미건조한 습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그들의 가슴 저린 열망이 되기도 한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 믿음이 무미건조한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혹시라도 이 아침에 눈먼 자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슴 저린 열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덤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덤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의 성전을 찾으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면,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 예배 중에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생에게 반드시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린다는 말이요, 이 단어 히브리어는 하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대망하다, 기다리고 열망하다, 대망이요. 그리고 기대하다,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가서 3장 25절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 기대하는 자, 열망하는 자.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늘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원이 뭐예요? 바라는 바, 바라는 거요. 바라는 게 뭔데요? 기다리는 거요. 기다리는 게 뭔데요? 기대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소경을 통하여 얘기를 들려줍니다. 38절 저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맹인은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왜요? 기다리고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자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맹인이 외쳐 가로되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아니,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기다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앞서가는 사람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해도 오늘 말씀대로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만 주님께 외칩니다. 기다리는 사람만 주님께 소리질러 주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한 외침의 주인공이 되어야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간절한 외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지, 간절한 부르짖음은 바로 주님께 믿음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거든요. 오늘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신 그 외침을 듣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믿음의 양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전에 문둥병자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의 또 다른 형태는 감사라고, 그렇죠?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다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던 것 기억나시죠? 오늘 성경은 이 소경이 간절하게 외치면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것을 가리켜 주님은 믿음이다. 왜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요, 그게 주님께는 믿음의 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냐고요? 바보같이, 무식한 사람같이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냐고요? 그것은요, 그것이 간절한 외침이 주님께는 믿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간절히 외치는 자가 믿음으로 인정되면 그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간절한 외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간절히 찾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줍니다.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게 이 성전을 찾는다면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를 인용한 한 저자가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지금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 정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매주마다 이 성전을 찾으면서 어쩌면 날마다 주의 성전에 찾아오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한 외침, 간절한 기대,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간절함이 응답되는 이야기를 계속 적어두고 있거든요. 창세기로 가면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여종을 들인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들 소식이 생깁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거죠. 그런데 임신을 하자 그녀가 주인인 사라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한 사라가 남편에게 저 여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진 하갈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브엘세바 광야에서 마신 물조차 다 떨어지자 드디어 하갈이 그 아들을 마주보고 통곡하며
옵니다. 통곡하며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죽게 된 자신의 아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까지 이제 죽음에 다다르게 된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소리내어 우는 이야기 바로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간절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간절하게 외칠 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통곡하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들을 얻지 못한 한나의 간절함도 그런 것 아닙니까? 먼저 아들을 얻었던 브닌나가 또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사라가 학대를 받은 것처럼 한나도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자 그녀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간절함의 얘기 한두 가지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자신의 조국의 땅에 무너진 성읍을 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일 동안 금식까지 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조국 땅에 되돌아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누가복음 18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하나님께는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경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에게 이 간절함이 소리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한 겁니다. 주변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꾸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통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요, 우리 이왕 하게 됐잖아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메말라가는 심령을 눈먼 자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간절함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붙어 있어야 된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미 읽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간절함은요, 그 간절함의 목표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옮기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표요. 여러분 간절하면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표는요 주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바뀌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주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에이 그래 그만둬야지 어쩌겠냐 할 수 없지, 그러고서 그 간절함을 접어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상황이 조금만 복잡하게 돌아가고요, 조금만 그 상황을 호전시켜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간절함조차 내려놓으려 그래요. 에이, 그저 그런 거지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시려면 하시지 뭐 말려면 말고,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간절함은 상황의 변화에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간절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 사건 기억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그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으셨잖아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르자 아무 말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하시죠. 제자들이 그러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지 저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어.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요? 그래, 나는 가나안 여인이지. 맞아, 내가 이제 가나안 여인이면서 어찌 유대인 행세를 할 수 있겠어. 그만둬야지 라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주인의 밥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던지겠어요? 던질 리 만무하시겠죠. 그러나 뭐라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시작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간절함을 가지다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간절함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을 놓쳐버려요. 눈먼 자의 소경의 심정을 내려버려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아무리 이 사건이 4년 5년이 길어져도 우리 이 마음 바꿀 수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라 그러시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지만 그 말이 옳습니다만 개들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마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일이 뜻대로 안 되시나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응답되지 않나요? 미칠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들으면요, 견딜 수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도 이 간절함의 부르짖음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왜요? 그 간절한 외침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그러시니까. 중풍병자 데리고 온 친구들도 기억나시나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자 그래 안 되겠네, 어떡하지? 야, 들어갈 수가 없네, 할 수 없어. 이제껏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로 가기 위하여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렸다고 그랬죠. 크게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요, 침상을 들고 이 친구를 고쳐야겠다고, 아니면 자기의 가족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고쳐야겠다고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요, 간절하며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간절함을 포기하지는 마십시다. 그 간절함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43절은
눈먼 자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글을 마칩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눈먼 자의 심정, 그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응답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잘 들어서요, 응답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의 열매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산다는 그거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결론을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번영함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의 열매만 즐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인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그러했듯이 낫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인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음을 입고 응답의 결과를 얻게 된 것, 간절함의 결과를 얻게 된 것, 그것은 그것만을 기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은지 소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응답의 열매를 얻든지 아니든지 주님을 만난 나의 삶이 죽게 되돌아가는,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께 되돌아가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진짜 우리 믿음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과 함께 8주 동안 누가복음 18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그 믿음을 우리 교회가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간절함,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열망하는 겁니다. 무미건조한 습관이 되지 마시고 가슴 저린 열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가슴 저린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산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